제가 작년에 그 서아시아 성지순례 하면서 37분인가 8분이셨는데 다시는 30명 안 넘겨야지 그랬는데 이분들이 다 가실 때는 또 제가 좀 작전을 좀 또 짜겠습니다. 아무튼 5월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런데 가기 전에 왜 제가 그냥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가보지 않았어도 감이 와요. 감이 와요. 그런데 종교개혁지는 이게 감이 안 옵니다. 그냥 유럽이 아름다워서 가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갔을 때 도대체 우리가 뭘 보는 건가? 예를 들어서 소아시아나 그리스 이런 데를 갔을 때는 무너진 돌무더기만 보고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쌩쌩하게 그 당시의 현장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흔적이 지금도 다 남아 있어요. 건물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자료도 남아 있고 흔적도 남아 있고 그들이 어떤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면서 종교 개혁을 위한 투쟁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알려줘요. 그런데 그냥 가서 있다가 오면은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이참에 교회가 간다니까 유럽 한번 따라갔다 오자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지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데가 아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그 고향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또는 그리스 또는 터키, 튀르키예죠. 이런 데라면 우리가 지금은 개혁교회지 않습니까? 이거를 영어로 이제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데 다시 조정된 교회, 리폼드 처치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그러면 첫 번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 제가 이제 라틴어를 쪽을 하다 보니까 이쪽 공부를 하면 영어나 라틴어가 그냥 할 수 없이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그냥 다 적어두세요. 그냥 적어두면 그리고 또 나중에 그냥 한글로도 좋지만 이렇게 라틴어 같은 경우로 해두면 참 좋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한 게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많이 오직자 들어가는 거. 그렇죠. 순서 관계없어요. 나오는 대로 할게요. 오직 믿음. 그것도 솔라 피데. 이제 솔라 피데.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only faith. 이제 솔라 피데. 그 다음에 또 떠오르는 거예요. 오직 그렇죠. 오직 성경이라고 합니다. 오직 성경. 그것도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그래요. 라틴어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스.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인데 그런데 보통은 종교개혁의 그 모티브를 5개라고 그러거든요.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칼빈과 쯔빙글리는 이 4가지를 묶어서 오직 하나를 지향을 해요. 그게 뭐냐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신학을 형성하게 된 그 종교개혁지는 그냥 가서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루터가, 왜 칼뱅이, 왜 쯔빙글리가 저렇게 해야만 했을까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장로교의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개신교회 또는 개혁교회의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고향을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지리는 모를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내 부모님이
또는 내 형제가, 나의 이웃이 누가 살았었는지 뭐 이산가족도 아닌데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가면요, 이 여행은 그냥 유럽의 풍광을 보고 온 것으로 만족할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그렇다고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가 포함은 됐지만 그렇다고 관광지도 아니에요. 또 그런 곳을 가는데 이런 그 우리가 흐름의 신학 사상을 꼭 좀 알고 가자 하는 면에서 이번 첫 학기, 그러니까 제가 6주를 한다고 그랬죠. 이 6주 동안은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 신학생이 배우는 것에 그냥 알파벳으로 말하면 한 A, B 정도, 그 정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나온 대로 보면 제가 그 4가지를 다루려고 하는데 6주 동안에 이 4가지를 다 다룰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들, 그리고 종교개혁의 중요한 개념, 그리고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가 뭘까,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데 아마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이 중심이 되는 주제 몇 개를 하다가 끝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6주 동안은 속성 과정으로 이 4가지를 가급적 다뤄보려고 하고, 다음번 내년 한 2월 정도에 실제로 갈 분들한테는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그곳의 입장 시간은 뭔지, 그곳은 무엇을 하던 곳인지, 그곳이 깔뱅이나 루터나 찌빙글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PPT로 다 만든 것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번 학기 동안에 우리가 평신도이기 때문에 참고가 될 만한 책을, 제일 쉬운 책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에게 그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사서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단체 구매하자 그러지 말고 우리 장신대에 이번에 새로 총장으로 취임하실 분이 역사신학 전공인데, 개혁교회 그 현장을 가다라는 책이 있어요. 박경수 교수가 쓴 개혁교회 그 현장을 가다. 근데 이 책은 개혁교회 그 현장을 가다는 주로 영국과 프랑스 쪽을 다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가려고 제가 짜는 코스 중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프랑스가 포함은 분명히 돼 있는데 프랑스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책이 있다라는 정도만 참고하시고, 제일 우리 코스가 제가 많이 참고하는 게 이 책이에요. 종교개혁 그 현장을 가다. 요거는 장신대 학생들이 실제로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탐방한 루트를 소개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갔다 와서 만든 책이에요. 박경수 교수님이 마찬가지로 지도해가지고 저도 박경수 교수님 따라서 이 코스를 갔었어요. 그래서 이 코스가 물론 조금씩 달라요. 이 코스대로 갈 건 아니에요. 이거는 신학생들 중심이기 때문에 일정도 빡세고요. 정말 힘든데 이 코스를 다 가면 성도 우리 동행하는 분들이 와, 우리를 아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코스에서 제가 일반 성도들이 같이 가도 좋겠다 하는 데를 하는데, 이 책이 참 편하실 거예요. 읽기도 편하고 사진도 많고. 아까랑 제목이 비슷한데, 아까는 개혁교회 그 현장을 가다고, 이거는 종교개혁 그 현장을 가다예요. 그 다음에 일반 블로거인데, 여행 블로거가 쓴 책이 있어요. 유상현이라는 분이 글을 쓰고 사진을 썼는데, 이건 독일 중심으로 루터의 길, 유상현이라는 분이 쓴 루터의 길, 아마 그 블로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의 길, 종교개혁 마틴 루터 종교개혁 성지순례 가이드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종교개혁 그 현장을 가다 하고서 독일 쪽을 내가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인데 종교개혁을 방송국에서 왜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누가 갔냐면 저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왜 유명한 탤런트라고 그래요. 박시은.
박시은 씨가 루터교의 그 젊은 목회자인 그 김동진이라는 목사님하고 이 탤런트 박시은 씨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그 CTS가 이렇게 다큐를 제작을 할 때 리포터로 가신 거예요. 작가와 그 목사님과 또 그 여기 임지연이라는 작가가 한 책인데 이것도 루터 중심으로 돼 있어요. 참 아름다운 책이 하나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책인데 아까 말씀드린 박경수 교수님이 글을 쓰고 제가 이제 좀 가까이 사귀는 그 이근복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이근복 목사님이 저도 그런 그 그림을 잘 그리시는 줄을 최근에 알았어요. 이 책 때문에. 감춰둔 그 또 미술 그 작가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사귀었는데도 잘 몰랐어. 그 이근복 목사님이 그 자기가 종교 개혁지를 갔다 온 것을 세밀하게 그리고 그 그린 거를 따라서 박경수 교수님이 글을 썼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했는데 요 중에 요런 책은요 맘먹으면 하룻밤에 읽을 수 있는 그런 책 아니면 이틀 그런 그 쉬운 책들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임직 훈련 받을 때 저한테 그 책 반드시 필독서 2권 읽고서 7장씩인가? 권사님들 몇 장씩 냈죠? 3장씩? 그러면 우리는 임직 훈련하는 게 아니니까 2장씩만 12포인트로 목사님 왜 이렇게 빡빡하게 하세요? 그러지 말고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항상 어떤 걸 하려면 뭔가를 내가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걸 이제 아웃풋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근데 그 아웃풋을 하려면 뭐가 선행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들어가야죠. 인풋이 있어야지.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는 제가 강의를 뭐 이렇게 막 속사포로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속사포 한 거를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이 책들 중에 하나. 근데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꼭 뭘 읽으라고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는 요 2권 종교개혁 그 현장을 가다. 요게는 우리가 실제로 갈 코스니까.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요건 그림책. 아마 이걸 택하실 것 같은데 거의 뭐 반이 그림이라. 근데 아무튼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꼭 읽으셔서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수업으로 많이 바쁘니까 들어가자면 첫 번째 아까 4가지 주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종교 개혁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근데 이 종교 개혁의 배경을 하면서 5가지 주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종교 개혁이 뭐냐? 자꾸 종교 개혁 하는데 종교 개혁이 뭐냐?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그 시기는 언제고 또 그 시대에 종교 개혁을 시도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에게 장로교회 정신을 남겨준 분들이 있는데 또는 감리교, 개혁교회 등을 남겨준 그분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그러면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때 그 시도한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그냥 막무가내로 일어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이 있다고요. 그래서 배경을 좀 보고 우리 보고 또 사람들이 개신교를 보고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탄트, 항의자 그런 뜻이거든요. 반항자. 아니 나는 순종하고 다니는 기독교인인데 왜 날 보고 프로테스탄트, 반항자라, 항의자라 그러지? 분명히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처치,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것을 설명하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곳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찾아갈 곳이지만,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 확산된 그 지역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 주제, 종교개혁의 배경에서 종교개혁이 뭐냐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종교개혁을 이 말을 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드폰테스, 이 라틴어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드폰테스. 아드폰테스. 이 아드폰테스라는 말이 사실은 되게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우리 목사님들, 제가 속한 모임 중에 하나가 아드폰테스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2023년에 이 아드폰테스 목회자들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도 했어요. 이틀간. 이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썼냐면은 16세기 1500년대죠. 1500년대 중엽에 네덜란드의 인문학자 에라스무스라는 인문학자가 쓴 말인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지를 공부하려면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 배우셨죠? 그 세계사를 배운 지식을 막 떠올리셔야 돼요. 사실은 기독교라는 말만 교과서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안 썼지, 유럽의 역사는요, 세계사의 역사의 태반을 차지하는 게 유럽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 유럽의 역사는 종교개혁을 떠나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그 고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세계사 시간에 배울 때 에라스무스라는 이름을 배웠던 기억이 나세요? 안 나요? 이름도 낯설어요? 그럼 에라스무스가 학교 교과서에 빠질 수 없는 이름이에요. 이거는 에라스무스가 쓴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혹시 떠오르는 이름이 없을까요? 야, 이거 세계사 시험 볼 때 다 틀리셨겠네. 에라스무스 그러면 떠오르는 우리나라 말로는 우신예찬, 어리석은 신을 찬양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문구를 썼는데, 참고로 이 에라스무스의 무덤이 스위스 바젤에 있어요. 바젤에 바젤 뮌스터라고 바젤 교회 지하에 있는데, 나중에 혹시 우리가 가는 코스에는 바젤을 넣지는 않았어요. 좀 넣으면 좋은데 일정이 이제 떨어져 있어서 못 넣었는데, 이 에라스무스가 근본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주창을 했는데, 그 에라스무스가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을 하게 된 성경의 그 근본 구절이 있어요. 자, 시편 2편 1절 말씀 한번 여기 자막에 나온 대로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이 말씀에서도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우리 인간이 돌아가야 할 가장 근본은 뭐냐면 근본으로 돌아가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본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그래서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를 라틴어로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이미지. 이미지 오브 갓이죠. 하나님의 이미지. 저 사람 이미지가 누구 같아? 저 사람 이미지 누구 같아? 제가 지난번에 누구 닮은 얘기하면서 어떤 분은 저보고 선동열 닮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김동호 목사님 닮았다 그러고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제게 풍겨나는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이미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 이미지 오브 갓, 그걸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철학자 파스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죄를 지으면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여는데, 그런데 이 인문학자 에라스무스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찾는 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에 단초는 던져줬는데, 이 에라스무스는 그 당시에 교회 체계를 16세기에 비판하고 그러기는 했는데 기독교 개혁교회로 개종은 하지는 않았어요. 천주교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에라스무스가 묻혀 있는 바젤 무덤에 가면, 그 바젤 교회 지하 무덤에 가면 같이 묻힌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오이코람 파디우스라는 학자가 묻혀 있어요. 그런데 이 에라스무스와 그 오이코람 파디우스는 아주 생각은 일치가 됐는데 오이코람 파디우스는 우리 개혁교회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오이코람 파디우스가 넘어오는 바람에 그 천주교 쪽에서 저 비쩍 마른 저 사람이 우리 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오이코람 파디우스가 쉽게 얘기하면 논쟁에는 탑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신앙적 논쟁을 하는데 천주교 그 구교회 사람들을 압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한테 논쟁에서 뻔뻔히 그냥 나가 떨어지니까 이제 저 사람이 우리 편이었으면. 이 에라스무스하고 오이코람 파디우스는 그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도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는 일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캐톨릭 쪽에 남아있고 오이코람 파디우스는 개혁교회 쪽으로 넘어왔는데, 참 묘한 것은 이 바젤에 있는 그 뮌스터, 이제 보통 독일 쪽이나 스위스 쪽 가면 뮌스터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 뮌스터는 대성당 혹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이 묻혀 있어요, 무덤이. 참 그것도 신기해요. 그 바젤 뮌스터는 우리 개혁교회로 넘어와 있습니다. 딱 가서 보면 성당 같지만 우리 개혁교회예요.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가 새로운 역사는 원천 처음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원천이 어디냐 하고 보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라틴어가 아니라 원전 히브리어로 돌아가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돌아가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자기네들은 익숙하지만 사제는 알지만 평신도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니까 사실 평신도들은요, 성경을 갖고 있어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신부가 저게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신부가 자기의 그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건지 성경 속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유럽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라틴어를 다 알았을까요?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사제들, 귀족들 말고는 거의 없어요. 참고로 라틴어는 로마어입니다. 로마에서 파생된 언어예요. 이런 글자가 이게 다 라틴어거든요. 그런데 원전 히브리어로. 그래서 참고로 종교개혁과 동시에 같이 일어난 것이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는 뭐가 일어났느냐?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14세기, 15세기에 일어난 문예 대부흥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렇죠. 르네상스를 알면 에라스무스를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 쌍둥이처럼 나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에라스무스가 그 문예 대부흥운동을 물길을 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태리를 중심으로 한 남유럽은 자, 원전으로 돌아가자. 그게 문예 대부흥운동의 핵심이 뭐냐? 고전으로 돌아가자예요. 고전으로.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문화로 돌아가자. 이게 르네상스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리스어로 읽든지 라틴어로 읽어야 된다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성경은 구약은 무슨 언어로 읽어요? 히브리어. 신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가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한 게 자 여기 나오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이끈 아주 위대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는 남유럽을 중심으로 이태리와 남유럽을 중심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면 종교개혁은 이제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아서 북유럽,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르네상스가 인문학 운동이었다면 종교개혁은 신앙적, 영적 운동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이제 넘어가면 종교개혁은 자 이게 뭐냐 그러면 그 인문학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16세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를 상대로 일어난 저항운동이고 개혁운동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재구성한다라는 뜻에서 리 플러스 포메이션, 그죠? 우리가 포메이션 그러면 구성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영어 단어에 리자가 들어가는 게 많죠. 혹시 리자 들어가는 게 한번 그냥 제일 생각나는 단어 한두 개 얘기해 보세요. 예? 리멤버. 예. 또 예? 리마인드. 뭐 많죠. 뭐 리프레시 또는 뭐 레크레이션, 뭐 리두. 이 리자가 들어가면 뭐냐면 다시 하는 거예요. 리라이트 그러면 다시 쓰다. 리두 다시 하다. 리타이어 은퇴하다. 우리는 은퇴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리 플러스 타이어를 다시 갈아 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퇴하는 게요. 리타이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일을 끝내고 은퇴하면 타이어 갈아 끼고 다시 달리자는 뜻이야.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그러는데 레크레이션이 뭐예요? 리 플러스 크리에이션이 뭐예요? 예? 창조. 그러면 레크레이션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레크레이션 시간 있잖아요. 레크레이션을 왜 해요? 지친 몸에 활력을 줘서 다시 창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자가 붙으면 마음을 다시 새롭게 우리의 구성원들을 다시 떠올려서 이게 이제 리자가 붙는데 자, 이 레포메이션. 그래서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우리 개혁교회를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영어로? 무슨 처치?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 재구성된 교회. 그러면 재구성하기 전에 로마 가톨릭이라는 기성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워낙 그 성경에도 또 신앙의 방향성도 맞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시 만들자. 교회를 교회되게 다시 창조하자, 다시 구성하자 하는 뜻에서 리포메이션, 처치, 리폼드, 과거형을 써서 재구성된 개혁교회 이렇게. 그래서 이 리폼이라는 말이 개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단지 신앙의 운동만이 아니에요. 무슨 운동이었냐면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여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어요. 아마
제가 이 말을 하는지를 왜 하는지를 유럽을 가 보시면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이해하지 않으면 유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림, 뭐 미술 또는 그 어떤 인문학 아니면 뭐 음악 그거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럴 정도로 종교 개혁은 그리고 그들의 그 어떤 정치 체제. 자, 여러분, 자, 우리 장로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장로교는 쉽게 얘기하면 대의제도예요. 대의제도. 대의제도가 뭐냐면 우리 교단 헌법으로 하면 교인 세례교인 30명당 한 명씩 누구를 선택해요? 장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의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대의원으로. 자, 이런 것이 세상 정치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의회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다 의회를 만들어요. 우리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의원을 보내서 우리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그런 것들이 또 경제제도 여러분 지금 북유럽이라든지 또는 네덜란드라든지 스위스 이런 나라들의 모든 경제 구조는요. 누가 깔아놓은 거냐? 루터나 쯔빙글리나 깔뱅이. 특히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월급의 50%를 거의 세금을 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시위 일어날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버는 월급을 당신들이 왜 국가가 뺏어가냐고. 그런데 저쪽은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깔뱅이의 정신이에요. 내 걸 내놓아서 모두가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회.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인지 후인지 국가가 복지를 감당하기가 어려워가지고요. 세금을 좀 깎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세금 깎는다 그러면 좋아하죠. 근데 네덜란드는 세금 깎지 말라고 젊은이들부터 막 나와서 시위를 한 거예요. 정말 대규모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결국 굴복하고 세금을 못 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젊어서 힘써 낸 세금이 나의 뭐를 보장해요? 노후를 보장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서 뭐가 생겼냐면 스코틀랜드는 철저하게 장로교 국가예요. 왜 장로교? 그래서 자꾸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독립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 일인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일인을 위해. 어서 들어본 말 아니에요? 어서 들어봤어요? 예? 삼성화재? 삼성생명? 예? 신협에서 신협도 그 문구를 쓰나요? 이게 원래 보험사 문구인데 보험과 연금이 어디서 생겼는지 아세요? 제가 조금 아까 어느 나라를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왔을 거라는. 원래는 시작이 스코틀랜드는 장로교라고 그랬죠. 장로교 목사들이 사역을 하다가 일찍 별세하면 남은 그 아내들이 경제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목회자의 아내들의 그 남편이 없을 때 복지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연금제도예요. 이거는 유발 하라리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천인이 돈을 내서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이 돈을 내는 게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만인을 살리는 거예요. 참 멋있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신협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그렇게 뭐 교육제도, 문화제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기독교 그 복음의 근본인 복음과 초대교회의 회복을 주창하면서 전례는 예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도,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항하고 개혁한다니까 부수고 파괴하는 혁명이 아니라 바르게 좀 고쳐보자 하는 뜻에서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그러면 종교개혁의 배경 중에 두 번째, 종교개혁의 때와 종교개혁을 시도한 사람. 우리는 공식적으로 종교개혁을 언제부터 시작한 것으로 하냐면은
1517년 10월 31일, 10월 마지막 주일.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10월 달 마지막 주일이 되면 종교개혁주의로 지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왜 그랬냐면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지금은 비텐베르크 대학은 있지는 않아요. 비텐베르크 대학이 그 할레 대학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대학 등이 합쳐서서 최근에 같은 대학이 됐는데 캠퍼스는 조금씩 나눠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그 교회의 폐해를 비판하는 95개의 논제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에 제가 여러분에게 수요 예배 시간에 95개의 이 논제를 강의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네. 그런데 그게 어디에 돼 있느냐? 앞으로 등장하는 사진은 제가 가서 직접 찍었는데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는 뭐 여기 기둥이나 어디에 벽보에 붙였겠죠. 그런데 지금은 가면 이렇게 기념 요 문이 청동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95개 조항이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이렇게 다. 글씨가 보이지는 않으시죠? 근데 가서 보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루터가 좀 실수해가지고요. 96번까지 있는데 몇 번이더라? 중간에 하나가 빠졌어요. 번호를 잘못 매겼어요. 그래서 96번으로는 돼 있는데 실제로는 95개 조항의 논제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그 도전적인 그런 교회의 폐해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특히 면죄부를 중심으로 그런 내용들을 제시해서 이게 사실 루터는요 가톨릭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려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를, 내가 신부로 교수로 있는 이 교회를 리폼드, 다시 구성해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교회의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교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루터가 보름스, 좀 이따 나올 텐데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파문도 당하고, 그러면서 신부직을 박탈당하고, 그러면서 루터는 이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되지요. 그 개신교, 리폼드 처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1517년에 루터가 딱 10월 31일 기다렸다 거사일로 정해가지고 막 깃발 흔들고 나가자. 그래서 그날이 시작이 된 게 아니고요. 사실은 1517년 이전에도 종교개혁 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프랑스의 피에르 발도, 좀 이따가 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이 피에르 발도,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에는 이제는 소규모가 됐는데 발도파가 아직도 있어요. 여러 30년 종교 전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프랑스가 캐톨릭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고, 그러면서 발도파가 박해를 받아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발도파가 지금도 있고, 또 들어보셨을 텐데 잉글랜드, 영국에는 존 위클리프 최초로 그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신,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는지 그 위클리프 성경 번역에 이신 분이 바로 존 위클리프. 혹시 체코의 프라하 광장을 가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프라하 광장, 유럽 몇 분 드셨는데, 거기가 프라하 광장 가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예요, 유권사님? 뭐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그럼 박상성 권사님은 뭐가 생각? 거기 뭐 유리공예 제품 산 거 생각만 나세요? 그 프라하 광장에 가면 광장에 한복판에 이렇게 길다란 그 동상이 뜬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프라하 광장 밑바닥에 보면 이렇게 X표로 표시된 곳들이 있는 걸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거기는 그 종교개혁 운동을 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터예요.
그리고 그 동상은 누구냐면 얀 후스예요. 얀 후스는 이것도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루터보다 100년 앞서서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체코어로 찬송을 부르고 체코어로 설교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이단으로 규정이 돼서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 체코 프라하 광장에서 그 프라하 저쪽 성으로 올라가는 길이 그 강을 건너는데 아름다운 강을 건너는데 그 옆에 있는 다리가 바로 까를대교예요. 근데 그 까를대교 나는 그 다리를 볼 때 신기한 게 뭐냐면 성지순례를 종교개혁제를 가면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예요. 그런데 그 고려시대 때 만든 다리와 건물들이 아직도 지금 지은 것처럼 쌩쌩해.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다니는 게 보면 정말 신기해. 그런데 거기에 그 까를 5세의 동상도 있잖아요. 그죠? 그 까를 5세에 의해서 결국 죽는데 이 얀 후스는 체코에 있어서는 종교 개혁자를 뛰어넘어서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세종대왕급입니다. 세종대왕이에요. 거의 얀 후스가. 우리나라의 세종대왕보다 먼저 등장한 세종대왕이에요. 체코의 모든 현대 언어 문법을 만들어낸 거. 그건 마찬가지죠. 루터가 현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루터가 독일에서는 세종대왕급이에요. 그래서 루터의 뭐 예를 들어서 드레스덴 이런 데 가보면은 우리 코스엔 안 들어갈 텐데 그런데 들어가 보면 루터랑 별로 관계가 없는 도시였는데도요 루터 동상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루터라는 인물은 독일에 있어서는 그래서 국가도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루터 이전에 그 100여 년 전 혹은 200여 년 전에 등장을 하지요. 이 종교개혁의 요거를 이제 도표로 좀 만들어 봤는데 원래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류의 교회였죠. 그런데 16세기 1517년대 들어오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물론 그 전에 얀 후스나 발도나 위클리프 이런 분들이 14세기, 15세기에도 있었지만 이 1517년을 기점으로 루터 교회가 종교개혁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루터 교회에서 루터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누가 등장하느냐? 이제 거의 생년월일이 한두 달밖에 차이 안 나는데 츠빙글리가 등장을 하고요. 스위스 쭈리히에서. 그 다음에 루터보다는 여기 1517년이지만 1530년대에 들어와서 깔뱅이 등장을 하고 깔뱅이의 교회를 이제 보통 츠빙글리하고 깔뱅이의 교회를 보통 그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깔뱅이 만든 교회가 장로교, 우리 장로교회 모태이기는 한데 이름 자체를 장로교회라고 쓰는 교회를 시작한 건 누구냐면 깔뱅이에게 와서 배워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교회 종교개혁을 한 그 존 녹스예요. 존 녹스가 이제 장로교회를 만들죠. 그래서 그 감리교회도 여기에서 파생되고 침례교회도 여기서 파생되고 기타 개혁교회들이 나와요. 그런데 영국의 성공회 들어보셨죠? 성공회가 왜 이름이 성공회일까요? 그 교회를 다니면 다 인생 성공하나요? 왜 성공회죠? 한자를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성공회. 거룩한 교회 공동체라는. 우리는 예전에 그거 믿잖아요. 옛날 사도신경에 보면 그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랬죠. 거룩한 공교회를. 그러면 성공회를 보면 가끔은 신부님이라고도 하고 목사님이라고도 하는데 성공회는 개신교인가요? 아니면 천주교인가요? 개신교. 개신교죠. 그런데 왜
성공회는 근데 성공회 예배라고도 하고 미사라고도 해요. 왜 그럴까요? 혹시 성공회 목사님 중에 뭐 이름을 들어본 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존 스타트 목사님, 그죠? 이건 얘기했다가 혼날지 모르는데 제 아내가 존 스타트 목사님 교회를 가보는 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 빼놓고 딸하고 그 교회를 갔다 왔어요. 런던까지. 그 갔다 온 감동을 나중에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의 그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또는 존 스타트의 설교 뭐 이런 책들을 좀 보시면 이분이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자기가 은퇴하면서 우리 장로교 목사를 그 되게 이제 유명한 설교자인데 그분을 후임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분이 거절해서 안 됐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우리 장로교 목회자 중에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성공회는 왜 생겼을까? 혹시 성공회가 개혁교회인데 왜 생겼는지 조금이라도 그냥 단초라도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네? 세계사 시간에 배웠어요. 결혼 2번 하고 싶어서요. 누가? 그냥 어떤 남자가? 네? 어떤 남자가 결혼 2번 하고 싶어서? 영국 왕인데 누구일까요? 네? 제가 이것도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건데 제가 네? 뭐요? 얘기를 하세요. 뭐? 김영숙 H 집사님. 네? 생각이 안 나요? 천일? 천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집에 가서 넷플릭스나 왓챠나 어디에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그 옛날 사극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질투의 여신이 등장하는 사극. 천일의 앤도 있고 또 천일의 앤도 있고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 지금은 되게 유명해졌는데 이 배우들이 유명하지 않을 때 만든 영화가 하나 있어요. 나탈리 포트만하고 스칼렛 요한슨이 이제 풋풋한 청춘일 때 나온 영화가 있어요. 천일의 N는 아니고 천일의 스캔들. 아유 맞댄다. 그 천일의 스캔들을 보면 사람들은 영화 제목만 보고 무슨 스캔들을 천일 동안 일으켰나 보지. 자, 성공회가 왜 나오냐면 그 아까 뭐 왕 얘기를 하셨는데 영국의 헨리 8세 제가 기억을 더듬어 떠올리면 헨리 8세가 있는데 이 헨리 8세의 원래 부인은 누구냐면요. 이름이 이제 나라마다 발음이 달라. 예? 그 이름은 나중에 나와요. 원래 부인은 캐서린 또는 카탈리나, 카타리느, 여러 이름으로 나오는데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캐서린이라고 그냥 통칭을 합시다. 그런데 이 캐서린과 원래 그 앞에도 부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캐서린과 했는데 왕위를 넘겨줄 아들이 없는 거야. 아들이. 여기에는 딸만 하나 있었어요. 메리라고. 딸만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 1500년대 이야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어간에.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일의 스캔들, 천일의 N에 나오는 그게 불린가야. 불린. 영어로 말하면 불린 가문인데 이 불린 가문에 불린에게 두 딸이 있어요. 그 딸이 누구냐면 큰 딸이 앤이고 앤 불린이고 둘째 딸이 메리 불린이야. 그런데 이 앤 불린과 메리 불린 이 자매가요 왕을 유혹하고 싶은 거야. 이 먼저는 앤이
좀 적극적이고 막 그런 성격인데 하고 싶은데 내성적인 메리가 나도 그 왕을 사모하고 막 그 말로 표현하는데 안 하지만 그런데 적극적으로 도전한 게 메리 불린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결국 메리 불린하고 헨리 8세하고 가까워져서 결혼 단계까지 가는데 여기에 이제 질투심이 일어난 앤이 작동을 하죠. 그래서 이 앤이 막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 가문의 공작을 통해서 불린가도 귀족 집안이니까 이 불린이 나서서 캐서린 왕비의 하녀, 시녀가 됩니다. 그런데 왜 시녀가 됐냐면 시녀 생활을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타겟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래서 짬만 나면 왕을 유혹하고 막 현혹시켜서 왕이 결국은 앤에게 넘어옵니다. 앤에게 넘어와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중간 스토리를 많이 잊어버려서 그런데 메리는 결국은 나중에 국정을 문란한 이유로 참수형을 당합니다. 교수형을 당해요. 참수를 당했는지 교수형을 당하고 앤은 딸을 하나 낳는데 이 딸이 엘리자베스예요. 그런데 이 메리가 헨리 8세가 아까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앤과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교회법에 허락이 안 돼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왕 위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교황이 있어요. 이 교황이 허락을 안 해. 이혼을. 그래가지고 온갖 핑계를 대가지고 캐서린과 결국은 이혼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교황이 누구지? 그 교황이 왕을 파문하려고 그래요. 영국의 왕 헨리 8세를. 그랬더니 이때 헨리 8세가 우리나라의 종교는 내가 정한다 해가지고 이제 교황에게 반기를 드니까 자동으로 종교개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캐서린을 이혼해서 내쫓고 그리고 개혁교회 측에 쓰면서 앤과 결혼을 하지요. 앤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캐서린이 이제 그런데 여기도 아들을 못 낳죠. 아들을 낳는데 앤은 아들을 낳는데 기형아를 낳아서 몇 달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냐? 캐서린에게 메리에게 물려줘요. 그런데 이때에 그 누구냐? 헨리 8세가 외친 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수장령이에요. 수장. 영국만큼은 영국 왕이 교회의 수장이다. 교황이 아니라. 그래서 수장령이거든요. 그 수장령을 해가지고 종교개혁 측, 개혁교회 측에 쓰게 되죠. 그런데 캐서린이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결국은 헨리 8세가 임종을 앞두고 누구를 왕으로 지명하느냐? 메리를. 그런데 메리가 그래서 영국 역사의 최초의 여왕이 돼요. 그런데 어머니 이 캐서린이 되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앤도 시녀를 하면서 캐서린을 존경해요. 그런데 이 캐서린이 그 아버지 왕에 의해서 그렇게 어머니가 쫓겨나고 박해받는 걸 봤기 때문에 이 메리가 자기가 왕이 되면서 최초의 영국 여왕이 되면서 자기는 기독교로 다시 천주교 교회로 로마 카톨릭 교회로 돌아가죠. 그러니 이미 헨리 8세가 있을 때 성공의 개혁교회 측에 섰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다 처형을 당해요. 피를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이 메리에게는 무슨 별명이 붙어 있을까요? 피의 여왕, 피의 메리, 블러디 메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메리가 아들을 못 낳고 아들이 없이 죽네? 그러면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야 돼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자베스 1세가 바로 앤의 딸이야. 기억이 맞아야 될 텐데. 천일의 스캔들을 좀 보세요. 천일의 앤. 그래서 1000일 동안 권세를 가졌어요. 1000일 동안.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잉글랜드 성공회가 생기죠. 거기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미국 성공회. 그리고 19세기 부흥운동으로 오면서 회복 환원주의, 다시 교회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미국과 영국에서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고 19세기 중반부터 오순절 교회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순복음 교회가 이때 형성이 되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자,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대적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종교개혁의 이 역사적 전환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대적 상황이 만들어내요. 시대적 상황이. 자, 16세기에 유럽에서는 시대적 조건이 만들어지는데, 자, 15세기, 16세기 유럽 중세에서는요,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르네상스를 통해 넘어가는, 이게 사상의 정신이었다면 과학과 문명에서 그렇게 넘어가죠. 자, 뭐가 일어나느냐? 지리적 발견. 자, 1492년 콜럼버스, 그러면 콜럼버스는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늘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세계사책에 반드시 나옵니다. 원래는 이태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태리에서는 허황되다 그래서 받아주질 않아. 그래서 어느 나라의 후원을 받습니까? 스페인. 그리고 거의 이 콜럼버스와 거의 동시되면서 약간 앞선 마젤란은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나라의 후원을 받죠? 포르투갈. 그렇죠. 포르투갈. 그래서 마젤란은 저쪽으로 돌아서 남미 쪽으로 해서 태평양 쪽으로 오고, 콜럼버스는 인도 쪽으로 오다가 결국은 이제 신대륙. 이 신대륙은 어딜까요? 오늘날 아메리카 대륙이죠. 근데 사실은 유럽 중심의 역사이니까 발견했다 그러지, 사실 거기에 먼저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뭐예요? 그렇죠? 그러나 아무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마젤란이 또 저쪽 필리핀과 적도 이남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류 역사에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죠. 당연히. 이게 파워포인트가 건전지가 다 됐나. 근데 그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과학이 새롭게 열리는데, 이름 다 들어보셨죠? 코페르니쿠스. 뭘 주장했던 분이죠? 지동설. 저게 답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혹시 그 중학교 때 물상 시간에 그 케플러의 법칙 배웠던 기억나세요? 생각은 안 나지만, 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케플러, 전기가 직선으로 흐르나요? 파장을 일으키면서 돌아가나요? 우리 집에 있는 전기는 이렇게 조그만 선으로 직선으로 가던데, 그런데 그 안에서는 어떻게 흘러요? 이제 그 전류는 그렇게 흐른다는 것들을 뭐 케플러가, 또 천문학자죠. 또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다. 누굽니까? 갈릴레오. 이런 분들이 등장하면서, 이 분들이 등장하기 전에는요, 그 당시에 유럽의 세계관은 그 지동설이 아닌 무슨 설이었죠? 그렇죠. 천동설이었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과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천동설을 믿었어요. 그런데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 이분들이 지구는 은하 중에 한 은하가 있는데 그 은하 중에서도 조그만 하나의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이 돌고 있더라. 지구가, 그러면서 또 지구는 돌기도 한다. 스스로 자전도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단으로 규정을 하죠. 나와서 이 사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는다. 그랬더니 갈릴레이가 재판에 나가서 부정을 하죠. 내가 잘못 주장했다.
그렇게 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재판 끝나고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유명한 명제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해서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가 도는 거라는 이런 얘기를 소위 지동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주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를 지금도 쓰지요. 생각과 사고와 문화와 문명이 극적으로 바뀌는 거를 뭐라 그러느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 16세기가 14세기, 15세기에 토양이 형성됐다가 15세기에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 교회는 그냥 뒤따라가기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과학으로 그랬죠. 대항해 시대가 왔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이제 그냥 유럽은 다 하나 같았는데 보니까 이제 아니에요. 앵글로색슨족 또는 켈트족, 게르만족 또는 갈리아족 이게 다 각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갈리아족이 프랑스고요. 게르만족은 어디죠? 게르만이 왜 또 언제 영국을 만들었대? 독일.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켈트족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은 또 바이킹족 아니면 앵글로색슨족 이런 데는 영국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우리끼리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우리 식대로 살겠다는 그 민족주의 성향이 강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황의 권위는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봉건제도가 와야 돼요. 이 봉건제도 때문에 루터를 비롯해 그 종교 개혁자들이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영주가 있죠. 어느 지역마다 그 영주가 있어요. 그 영주가 자기 왕은 있지만 영주 위에 왕은 있지만 그 지역에서는 일종의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던 영주가 있었는데 그래서 영주와 그 평민과 하층 계급으로 분리되어 있던 그 봉건 제도가 와야 되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달합니다. 인쇄술이 나와요. 혹시 우리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김진명 씨의 소설 직지를 읽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제가 읽고 도서실에 기증해 놓았으니까 제가 청주시 공무원들 만났을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청주 시민이라면 의무적으로 읽어야 할 책이 직지가 아닐까요? 그랬는데 거기에 여기 지명이 다 나옵니다. 청주대학교도 나오고 서원대학교도 나오고 직지 대로도 나오고 직지 그 박물관도 나오고 이 인쇄술이 이제 나중에 여기는 갈 코스인데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가 있어요. 이 스트라스부르에 구텐베르크가 거기에서 인쇄술 사업을 시작하는데 김진명 씨는 소설에서 구텐베르크가 갑자기 금속 활자를 들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고려 시대 때 조선에서 여기에서 탈출한 그 조선 사람이 여기 고려인이 바로 이걸 전수해 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근데 김진명 씨의 소설은요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그 자료가 다 나와요 거기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아주 스펙타클하니까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금속 활자를 만들던 아버지가 여기 초정에서 죽으니까 이제 명나라가 이제 한글을 함부로 인쇄술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제 박해를 오니까 북경으로 도망갔다가 북경에서 수도사들을 만나서 그 먼 거리를 가서 유럽까지 가서 스트라스부르에서 당시의 사업자였던 구텐베르크에게 인쇄술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걸로 하는데, 그런데 이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과 그 종교개혁의 그 95개 논조 이런 것들 논문들이 막 인쇄가 돼서 유럽에 신속하게 퍼진 거예요. 그 과정이 복잡한데 제가 그냥 한 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14세기 말부터 15세기에 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패스트가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깔뱅의 어머니도 흑사병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그리고 배자 가족들도 그 흑사병을 앓고요. 또 그 다음에 찌빙글리는 흑사병에 걸렸다가 패스트에 걸려서 완전히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이런 그 영향.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꾸 타락해가는 이런 과정. 그리고 신앙이 모순된 현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시대적 배경이 되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종교 개혁을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